요즘에 우리나라 이 정세를 보면 진실 게임하는 것 같아요. 절반은 절반끼리 나눠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어디가 진실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분명히 한쪽은 잘못된 거짓일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해이, 이 모럴 해저드 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덕성을 상실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쾌락과 돈과 인기 명예에 눈이 멀어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다들 마음이 먹먹했을 거예요. 뭐 드러난 게 그거지 숨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지성인들, 정치인들, 권세자들 일탈 행위가 도를 넘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을 정죄해서 공의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이나 기성세대나 다 병든 그런 삶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라고 해서 인권이 많이 유린됐었죠. 그리고 이제는 민주 시대가 돼가지고 마치 풀려난 망아지처럼 무질서와 부도덕이 사방을 부패시켜 나가는 그런 또 시대가 됐습니다. 한쪽은 좋은 것 같지만 한쪽은 역시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대기 오염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숨을 못 쉬었습니다만 우리 정신세계와 영혼을 숨 못 쉬게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이 독재 세습 체제는 백성들을 탄압하고 찌든 가난에 살게 하고 그래서 숨이 막힙니다. 우리는 음란 문화와 탐욕의 악령에 의해서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병들면 그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고 입법기관이 잘못되면 만들어내는 법이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무질서하고 병들게 되는 것이죠. 옛날 역사를 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세계적으로 강대한 국가였었는데 이 거대한 로마,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내부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붕괴하고 마는 거죠. 중세시대에는 왕국도 사회도 교회도 다 함께 부패돼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 평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중세를 암흑의 시대다. 왕에게 기대를 걸어봐도 왕은 폭군이고 종교에다가 기대를 걸어보는데 교황은 교권만 강화시키려고 그러고 그래서 왕과 교황이 서로 붙어서 싸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힘을 거머쥐고 권력을 딱 잡으면 돈이 따라오고 그 다음엔 쾌락이 따라옵니다. 이게 같이 물려 돌아가요. 그래서 책도 그 돈, 권세, 섹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 악으로 이렇게 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이 권력과 결탁을 하고 쾌락이 권세와 결탁을 하고 그러면 사회는 급속도로 썩어지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치 이 여름철에 생선 썩듯이 계속 썩어서 악취를 풍기면서 전염병을 발생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염을 시켜서 다 같이 공멸하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의 이 부도덕한 타락한 풍토를 끊어내지 못하면 이 부패한 더러운 악취 속에서 국민과 백성들이 함께 공멸하는 일이 생겨날지도 몰라요. 세상의 정책,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더 나아질 보장도 없고 기대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무슨 제도가 바뀌거나 또 정책이 하나 바뀌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정책이 하나 바뀝니다. 음주운전법, 사람이 죽어나가야 조금 신경을 써요. 항공안전법,
사람이 죽어야 돼요. 비행기가 2대나 떨어지고 나니까 보잉 737 전 세계적으로 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결함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항공기인데 그래도 강행을 했어요. 띄우고. 미국에서는 염려 없다. 자기네 나라 비행기니까.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도 737 띄우지 말.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이 죽어야 조금 움직여요. 지난주에 유관순 1919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8호 여자 감방에서 기도하는 유관순의 기도가 한 대목이 지금까지 기억이 되는데 그때 거기서 아주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이렇게 피를 토하고 죽어가야만 나라의 소중함을 아는 백성입니다. 피를 토하고 죽어가야만 그제서야 나라의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고 사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경찰들은 그 범죄자들을 비호해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 참사를 예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안전한 사람이고 우리는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상에 살면 우리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에 금방 오염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의 그 삶을 예수님 만난 이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으로 구분해서 지금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든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뉘어져요. 예수님 이전의 삶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삶,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지옥이라면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을 가지고 살았고 멀리 떠났다. 그래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멀리 떠났다. 이 단어가 헬라 원어로는 좀 길어요. 거기 제가 주보에도 썼습니다. 아펠로 트리오메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합성어입니다. 다른 주인에게로 옮겨갔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주인에게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다른 주인인 사탄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전에는 그랬단 얘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떠나가서 살다가 다른 주인을 만난 겁니다. 사탄을 만났어요. 이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만나야 될 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난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다스리고 계신데 사탄은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끌고 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을 꾀이는 수법이 아주 교묘해요. 이건 벌써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하와를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야, 저기 보이는 맛있는 과일 먹고 싶지? 상당히 맛있다. 이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게 대답하니까 또 뱀이 또 꼬여. 에이, 괜찮아. 하나님은 자기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지. 너 한번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질 거야.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따먹게 해서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죠. 이 거짓말과 인간의 욕심을 충동질하면서 범죄의 장소로 살살 끌고 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는 그 다음에는 딱 걸어버리는 거야. 너는 이제 내 소유야. 그리고는 각종 악행을 저질리게 하는데 그 범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시큰 이용하고 죄짓게 만들고 나중에는 처참하게 폐기 처분을 해버려요. 마귀에게 이용받고
버림받으면 인생 아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불쌍히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그렇게 저주와 죽음으로 던져놓는 존재, 왜 그런 존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도시로 가서 금방 친구들을 사귀는데 그거 빼먹으려고 많은 친구들이 몰려들어요. 남녀 다 쫓아와서 같이 놀자고 그러고, 그래서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데 그 많은 유산이 금방 탕진돼. 졸지의 거지가 돼버려요. 졸지의 거지가 돼요. 빌어먹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버린 한심하고 딱한 인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려. 얼마나 존귀한 인간인데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비천한 아주 비루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말씀한 악한 행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성경에도, 영어 성경에도 둘로 분류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이야. evil thought, evil action. 생각이 악하면 행동이 악해져요. 생각부터 건전하지가 않아요. 매일 잠만 자고 일어나면 궁리하고 생각해낸 것이 마약하고 여자애들 데리고 놀고 사진 찍어서 돌리고 돈 벌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져 피해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노래나 열심히 부르면서 한류를 세계 파급하면 애국자 소리나 듣지. 돈도 많이 벌고. 근데 그렇게 멋진 청년이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생각부터 이렇게 썩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보면은 정말 멋있게 생겼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면 과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그 악한 행동이 거듭되면 습관이 돼요. 악한 습관이 돼.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비극적인 운명, 저주스러운 운명이 결정이 돼요.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탄이 들려주는 그 유혹의 속삭임을 들으면 안 돼.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는 어떤 영상물, 그림이나 노래소리, 그것도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있고 영혼을 살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노래이지만 어떤 노래 보면요, 이 래퍼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 어른들은 못 알아들어요. 빨리 막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 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막 집어넣는 그런 랩이 있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그거 들으면서 젊은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우리가 쉽게 접하는 이러한 추악한 문화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선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연예인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 행복감을 안겨줘야 돼요. 그게 자기네들의 역할이야. 정치인은 군사나 경제적인 외세 침략을 막아줘야 돼.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이 편안하고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정권만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면 안 돼. 그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멀리 떠났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성도들도 교인들도 멀리 떠난 사람들 많아요. 나라 전체도 국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늘의 신비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났던 우리,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와서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오늘 우리 교도문 읽은 대로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이 와서 주님을 영접했어. 그러니까 22절에 이제는
21절에는 전에는 이제는 예수 믿었어.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예수 믿고 난 뒤에 일어나는 축복된 현상입니다. 이 악이 흥행하는 세대에서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 과연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나? 솔직하게 하루를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의롭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서도 너희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인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에 로마서에서도 대번에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이제 골로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골로새인 된 것은 자기의 의로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대로 또 다른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된 거죠. 그 또 다른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고 십자가에서 희생된 화목제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죄를 받지 않고 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제가 초등학교 때 좀 개구쟁이였었어요. 4학년 때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놀다가 유리창을 하나 깼습니다. 교실 유리창을 깼더니 요새는 뭐 유리창 깨면은 학교에서 다 그냥 그런 거 갈아주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는 변상을 해래. 깬 녀석이 변상을 해. 담임 선생님이 불러다 놓고 막 야단을 치더니 너희는 막 이거 끼라는 거야. 집에 오는데 고민이 많아. 머리가 무거워. 집에 가서 이거 유리창 깼다 그러면 또 야단 맞을 텐데 어떡하나. 또 그냥 가면은 학교에서 또 왜 너 유리창 안 끼나 그럴 텐데. 그래서 집에 다 와 보니까는 그때 마침 우리 둘째 누님하고 웬 남자가 앉아 있어. 보니까 맞선을 보는 것 같아. 기회가 아주 찬스더라고. 그래서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엄마 학교에서 유리창을 깼어요 놀다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내 손을 붙잡고 학교까지 데리고 가더라고. 가서 자기가 다 그 담임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고는 유리창을 싹 갈아주고서는 그러고 오는데 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지.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이 모르는 이 남자 때문에. 내 일을 대신 처리해줬고 내 고민을 처리해줬고 내가 잘못한 것을 말끔하게 해결해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이 하나도 없고 겁도 없어. 나는 죄인임이 분명한데 해결받을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해결할 수가 없어.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값을 갚아주셨어. 그리고는 내 곁에 서 계셔. 할렐루야. 뭐가 겁이 납니까 이제는. 겁날 것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의도 아니고 율법으로 한 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다른 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14번씩이나 고통을 당하신 비아 돌로로사 지지난주에 그걸 따라 올라가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피투성이가 돼서 골고다에 올라가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가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탄의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그분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히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다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못 끌고 가요. 근데 왜 끌고 갑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끌고 가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좀 개떡같이 살아서 안 되겠다. 제대로 좀 살아야지. 잘못된 것 좀 바로 고치고 마음을 다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을 딱 하면은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또 협박을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 가지고 자기 결의 가지고 안 돼요. 주님만 모시고 살면 사탄은 우리 곁에 접근도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 그겁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서란 얘기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자. 죄악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죄와 정욕에 이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 안 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먹는 것, 사는 방식, 세상살이 원리, 타락한 세속에다 맞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에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좀 달리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냥 보통 살아가면 그냥 물들어가, 닮아가고 물들어가고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은가, 죽는 길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서야 될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절대로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인간의 심성이 날이 갈수록 더 타락하기 때문에 죄로 달려가는 길은요,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단어를 accelerate라고 했어요. 악셀에다 밟듯이 점점 더 빨리 밟고 싶은 거예요. 죄는요, 죄를 또 부르고 더 강력한 죄를 부르고 쾌락은 더 강력한 쾌락을 부르고 나중에는 그 쾌락이 변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욕망과 쾌락은 바람 부는 날 산불 붙은 것 같아서 주변에 있다가는 그냥 타버립니다. 산불이에요. 아주 강하게 기승을 부립니다. 개인 멸망이나 국가나 사회의 멸망도 이 정욕과 타락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냥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또 우리 자녀들 시대가 더 악할 텐데, 우리 아들과 우리 손주들의 세대가 더 악할 텐데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주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없어요. 복음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살아야 되고 신앙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길밖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학교도,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에 세우는 그런 부모들이 돼야 되고 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근심하게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때부터 성령은 탄식하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선 자리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줄 잘 서야 돼. 줄. 내가 서 있는 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빠지는 길인지 잘 보고 쓰셔야 돼. 잘 보고. 양쪽에 걸치지 말고 한쪽에 확실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악행하는 세상이야. 보복이 있고 자기 편 챙기기. 정치는요, 자기 편 챙기기입니다.
절대로 상대방이 뛰어나도 거기에다 기회를 안 줍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치예요. 거기다 기대를 걸어요. 지도자부터 백성이 이르기까지 정신 못 차리고 불법과 행함을 일삼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파멸을 자초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이 어리석은 무리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탄압을 받아 벌써부터 교회는 탄압받고 있고 기독교인은 멸시당하고 있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방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종교 편향이니 뭐니 하면서 기독교 전도의 길을 막아버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케네디 대통령 때 꽤 오래됐죠.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가르친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성경 가르치지 말아라.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마약과 폭력과 파괴되는 가정들, 동성애가 기승을 부리고 지금은 대마초까지 허용을 해가지고 그 대마초가 지금 우리나라까지 반입을 되고 있어.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뉴스에 났더라고.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미션 스쿨에서조차 성경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복음 전도 환경도 아주 열악해지니까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질 않아요. 옛날에는 창고처럼만 교회 전화서 사람들이 밀려들었는데 지금은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전도가 안 돼요. 풍토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가는 세대, 파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희망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우리가 복을 받으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소망 없는 세대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임재성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 길만이 이 세대가 살고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복음만이 희망이고 복음만이 우리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